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또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또 내 힘에 맞는 일들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 우간다의 정준희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우리 우간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지인들, 우리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현지인들이 또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양력 음력의 설이 모두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 선교교회 설 행사는 잘 마쳤는지 궁금합니다. 선교교회의 행사는 참으로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은 보온컵을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까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묵상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선교적 동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 동료가 없다. 두 번째, 선교적 동료를 만든다. 세 번째, 선교적 동료가 되었다. 라는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전도대로 삼으셨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며 평안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절의 말씀에서 일꾼이 적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적 동료가 없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70명을 세우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교회가 성장하는 때를 미리 보고 계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있는 일꾼마저 게으르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자는 일꾼, 잡담하는 일꾼, 2시간짜리 일을 하루 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일꾼, 지켜보지 않으면 일을 망치는 일꾼, 이러한 일꾼들의 모습이 우간다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이곳 우간다나 미국에 살고 있든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선교의 자세를 어떠한 모습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내릴 만한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빵의 한 조각을 떼어서 선교 활동에 보탬을 나누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은 모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기를 보면서 모기가 싫지만 참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꽃보다 작은 피 한 방울 마시려고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선교지에 처음 파송된 1년은 저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와 정신, 영혼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고 몸무게는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말라리아를 여러 번 걸려서 육체적으로 연약해 있었습니다. 우간다에 파송되어지기 전 열정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아들이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던진 말이 제 영혼을 찔렀고 다시 열정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도둑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아들은 도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들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같다. 더 잘하라고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어린아이의 말이 제 가슴에 기억이 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적 동료, 일꾼이 적다고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적 동료를 만들라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지가 자녀라고 생각할 때 선교사는 젖먹이부터 학생 시절까지 가르치고 챙겨야 하며 성인이 되면 선교사와 선교지의 리더들이 함께 일을 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선교지의 리더들이 선교사들보다 앞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제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적 동료가 없을 때 선교사와 파송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지의 영적 자녀를 키우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때라고 여겨집니다. 우간다 교회는 큽니다. 하지만 리더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훈련된 리더가 없습니다. 우간다의 교회는
목사들 가운데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간다의 일꾼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 엔츠 신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학비가 없어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에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울 때 그 한 사람이 리더가 우간다 교회를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1절의 말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둘씩 앞서 보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동료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동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관계가 서먹한 사람일까요? 어릴 적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가족을 방문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잘 알지 못하는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친한 친구라면 아무 말 않고도 편할 텐데 대충 아는 사이라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동료로 만난 이 두 사람, 뜻이 맞았을까요? 저는 뜻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취감에 흥분되어서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의 엔츠 신학교와 선교교회는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혜원이가 시골집에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산에서 나는 소리와 어두움이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음날 어릴 적 친구였던 재하가 강아지를 한 마리 건네주면서 당분간 방에서 함께 지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혜원이가 말을 합니다. 그 조그만 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냥 보러 가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재하가 이러한 명언을 남깁니다. 온기 있는 생물은 온기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저는 선교교회의 성도님들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신 분이라 의지가 됩니다. 그 따스한 온기를 우간다의 일꾼을 키우는데 더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간다의 선교의 열매는 지금도 수확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확을 해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씨를 뿌렸고 자라고 거두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 뿌려야 다음에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